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명절이 시작되는 그런 연휴 주일인데 오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또 가족들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전에 오신 모든 여러분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곁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벌써 9월이야. 9월도 지나가고 있어. 가을이야. 하는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벌써 이렇게 올해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햅쌀 나왔어요. 드셨어요?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들을 보는데 더 유심히 보이게 되고 벼들이 다 고개를 벌써 숙이고 있고 어떤 눈에는 추수가 다 끝난 눈도 보였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봄에 씨를 심은 사람들은 가을에 추수의 계절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웃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기는, 여러분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런데 인생을 관찰하고 보면 어떤 분은 그 인생에 가난하게 태어나서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하다고 불행하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서 사시는 분들을 봅니다. 반면에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을 딛고 일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은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고 정말 많은 사람을 그 회사에서 일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았던 그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를 통해서 부욕해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분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 괴로워만 하면서 인생을 원망하고 또 불행을 자기의 인생의 괴로움을 욕하면서 살지만 어떤 분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후손에게만큼은 불행을 막 넘겨주지 않으리라. 내 인생 후손만큼은 행복하게 살게 하리라. 나는 뼈가 부스러지게 일해도 내 후손만큼은 행복하게 살리라 하시는 분들도 봅니다. 인생을 조금 더 관찰하면 내 인생은 억울해, 괴로워, 나만 애만 쓰고 수고만 했어, 나는 고통만 당하고 고난만 당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인생은 참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얼마 못 살았어도 감사하고 내 삶이 힘들었어도 감사하다, 감사뿐입니다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라 감사해요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왜 나를 낳았어? 명품 신발 한 번도 못 쓰게 이것도 안 사줄 바에는 왜 낳았어? 다른 친구들은 명품 신발에 명품 가방을 쓰는데 나는 한 번도 못 신잖아. 그럴 바에 날 왜 낳았어? 난 너무 불행해, 나는 억울해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보 감사해요. 같이 살아줘서 감사해요. 늘 당신이 고마워요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아빠였기 때문에 엄마였기 때문에 행복했다, 고맙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입니다. 추석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이 추석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무슨 말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지금 이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실천할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때 어떻게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혜의 서인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때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지혜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서인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전도서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 가장 부유했었던 왕 솔로몬, 가장 많은 것을 누려봤던 왕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에 내가 다 누려보고 살았는데 수많은 지혜를 정말 다 발휘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수많은 권력을 손에 쥐고 살아봤는데 살아보니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어떤 세상이었더라. 이 때를 돌아보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더라.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말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었더라.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었었더라.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았어야 되었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항상 때를 생각하면서 사셨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시고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더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기에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때는 내가 고난당하고 예루살렘 올라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때다. 때가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당신의 때, 나는 지금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사셨습니다. 나는 언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십자가를 질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의 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님 그러지 마소서. 십자가 지지 마소서. 그런 일 고난당하지 마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사람의 생각만 하는 자로다. 오늘 우리가 사람의 생각만 하고 내가 지금 이때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전도서 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 죽을 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이 거두기만 원하지 수고로운 심을 때를 그 노동할 때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심을 때는 심어야 거둘 때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울 때도 있습니다. 울 때 울면서 일하고 견디고 울면서 공부하고 참고 울면서 견뎌내고 참고 버텨내야 울 때 울면서 참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때 웃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울면서 수고해야 되는 때인데 울기 싫고 수고하기 싫다고 걷어차면 웃을 때가 없습니다.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때를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수고하면 웃을 거야. 내가 얼마 힘들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보다 빠르게 그 믿음이 단련되고 굳센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견고한 믿음, 그리고 깊고 넓은 심성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보다도 오래 시간을 보내고 나서도 그 마음의 믿음은 한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마음은 여전히 좁고 넓어지지 않냐고 깊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예측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시간 앞도 모릅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미래의 시간을 알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죽을 때를 알고 아플 때를 알고 실패할 때를 알면 어떨까요? 마음의 크기가 넓은 사람, 마음의 크기가 깊은 사람, 주님이 보시기에 합한 사람은 죽을 때를 알면 지금 이렇게 준비하리라. 내 인생 1년밖에 안 남았는데, 2년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세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의 복을 쌓고 복되게 살리라. 하지만 내 인생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실 때 믿음의 크기가 작고 속이 깊지 아니한 사람, 속이 넓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6개월 동안 술만 먹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불안할까 봐, 염려할까 봐, 괴로워할까 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믿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은 당신의 때에 몇 살 때는 성공하고 몇 살 때는 실패할 것이다. 그런 인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할 때를 생각해서 성공할 때 성공의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살지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걸릴까 봐 두려워하면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병에 걸릴까 봐 벌써부터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은데 코로나 병에 너는 언제 걸린다고 알려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걸리지도 않은 몇 년 전부터 두려워하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 측량하지 못하게, 방만하게 살지 못하도록 미래에 대해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늘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때를 분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 지금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지금은 하늘나라 말씀을 선포할 때, 병든 자를 고쳐야 할 때,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사랑해야 할 때,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줘야 할 때를 아시고 분별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아시면서 그 때를 찾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시간을 통제할 능력, 조절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간을 스스로 조작하기 위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쟁 출정식 제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어느 시간에 오기를 약속했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더디 옵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전쟁에 나가서 먼저 공격해서 이 성공을 해서 승리를 처음부터 가져와야 되는데 자꾸만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이 고유의 역할로 맡기신 제사의식, 예배의식을 자기가 치르고 맙니다. 사울왕이 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울왕이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한 것을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했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빨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낫다. 그리고 빨리 전쟁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제사장이 늦게 가게 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때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주시겠지라고 믿고 기다렸어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때를 조작하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조종하려고 하는 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나는 사울 너를 저버리리라.
저버리노라 하면서 사울은 그것을로 저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저버리십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왕권은 몰락하고 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10대 후반에 하나님이 아버지 이새의 자녀 8형제 중에 막내인 그의 기름 부어 너는 앞으로 왕이 될 상이라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나는 언제 왕이 되나 기다려야 되는 다윗이었는데 기다린 정도가 아니라 10년이 넘고 15년이 되고 오랜 10수년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게 한 것만 아닙니다. 피해 다녀야 되고 숨어야 되고 비참하게 살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는 비참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는 한 동굴 속에서 사울 왕이 그를 잡으러 들어왔다가 잠을 깊이 자는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조작하는 사람이었으면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왕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와 싸우는 식대로 사울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또 기다립니다. 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아 몇 년 있어야 된다. 좀 길어. 20년 기다려. 15년 기다리면 다윗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시간이 언제인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저 그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먹먹하게 그 힘든 시간을 다윗은 견뎌내고 기다림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신뢰한다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 후로 다윗의 인생을 끝까지 완전히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그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찍이 준비시키셨습니다. 태어나면 모든 남자아이는 죽어야 되는 그때에 모세만을 살려주셨습니다.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모세를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이 애굽의 공주, 그것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공주가 발견합니다. 양자로 삼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었으니 그 아기 모세를 볼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자기 양자로 삼고 아주 귀엽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어머니를 이 공주에게 보내요 유모로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좋은 환경, 왕궁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에 진짜 엄마가 유모가 되어 자기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켰지만 너는 언제 어느 때 들어서 사용할 것이라고는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시키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보게 됩니다. 애국 관리가 자기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때 참지 못하고 힘이 있는 모세, 왕궁에서도 아주 우수한 그런 왕자 측에 속했던 모세는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광야로 도망을 가 40년을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때 모세 역시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한지도 모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때를 기다리지 못한 모세는 그 40년 동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자만심은 다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 사라지고 자아가 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하나님 앞에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감 넘치고 힘이 넘치고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능력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기가 자기 시간을 조작하려고 하다가 버림받은 존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버림받을 뻔했습니다. 역사의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연약해서 아닙니다. 능력이 많을 때 역사는 불행합니다. 힘이 부족할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힘 좀 생기면, 힘 좀 넘치면 그 인생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뭐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 힘이 생길 때, 능력이 있을 때 그 인생은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오히려 연약할 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모세는 사울왕처럼 그렇게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름도 빛도 없이 보내는 가운데 자아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80세가 됐을 때 그를 찾아가 부르시면 이 노인이 무엇이 할 수 있습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아라. 저런 말도 못하는데요,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붙이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너무 넉넉하게 놀라운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림은 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변하고 바꾸라고, 이렇게 새로워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내 때를 만들려고 하고 조작하려고 하고 조절하려고 하고 이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발버둥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지만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간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 고난에 두시지 않았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이어야 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우리는 알고 싶지만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 때가 언제인가 알 수 없고 수없이 기다려야 하는 그때지만 다윗이 그 때를 넉넉히 기다리면서 자포자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훈련에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되지 않는다고 내가 시간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옵니다. 고난은 잠깐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자녀들, 재산, 건강, 사람들의 명예, 그에게 쏟아졌던 인정, 그를 존경했었던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재산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 명예가 다 사라졌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욥의 인생은 고통이 길어지면서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여
나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은 불순물이 많았던 금덩어리지만 불순물이 많았던 금덩어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단련을 통해서 나에게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이 긴 세월 동안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나를 순금, 정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에 속절없는 시간이 흘러가는 그 고난의 시간은 시간이 흘러간 게 아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욥이 믿음의 사람으로 익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긴 10수년의 시간은 다윗이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한 사람이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를 지켜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인생의 이야기를 두신 이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욥의 인생에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내 삶에,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체득하시고 욥이 어떻게 살았지?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나도 욥처럼 고난을 이겨낼 거야. 나도 순금같이 될 거야. 지금은 단련의 기간이고 내가 영적으로 익어가는 시간이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순간을 거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스스로 조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울왕이 됩니다. 사울왕은 그 시간을 자기가 조작하려고 하다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나는 너를 저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그에게 닥친 고난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도 욥은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 시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기쁨의 우물을 길어 올린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면 하나님이 들어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심고 봄, 여름, 가을이 되어갈 때 아유, 이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간다 생각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봄에 심어놓은 씨앗은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 한철을 보내면서 태양볕이 뜨겁구나, 내 씨앗이 열매를 맺어가는구나. 농부에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키울 때, 어린 자식을 볼 때 저놈 언제 크나? 내 인생 제가 클 때까지 이렇게 나는 뭐가 되나? 내 인생은 뭐야? 하면서 불평만 한다면 그 인생에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어린 자식을 보면서 지금은 하나님이 사랑해줘야 돼, 이뻐해줘야 돼, 격려해줘야 될 때 하면서 자식을 막 사랑해주고 지금은 좀 커서 고집 부릴 때 이 고집을 지금 꺾어줘야 돼. 제가 사춘기 지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여전히 고집 부리면 그 고집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괴로워할까? 얼마나 인생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뚤어질까? 지금 고집 꺾어줘야 돼. 인생은 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줘야 돼. 엄마는 알고 얘야 지금은 고집 꺾어야 돼. 네 인생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너는 그러면 20살에 고생해, 25살에 고생해, 군대 가서 괴로워. 지금 꺾어야 돼. 그것을 알려주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속절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자식이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날 그 자식이 훌쩍 커져 있어요. 어느새 몸만 큰 것이 아니라 마음도 커 있어요. 정신적으로 커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식이 지금은 아직 사춘기 전이니까 예수님 만나게 해야 돼. 구원받게 해야 돼. 은혜 받게 해야 돼. 은혜 체험하게 해야 돼.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믿음을 심어줄 때 사춘기의 시절에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 시간, 속절없이 내 시간만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할 때, 은혜 받을 때, 방언 체험해야 할 때 했던 그 기쁨을 그가 인생에 성장하고 성숙한 후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속절없이 보낸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영적으로 익어가는 시간이었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긴 고난의 시간에 영적으로 익어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때에 나는 이 때를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깊어지는 시간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지만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결국에는 복된 인생이 될 거야. 나이가 들었어도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어.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간은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때를 분별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때를 분별하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결국 아름답게 하실 거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셔야 됩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자포자기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질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얼마 전에 95세 할머니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80세, 70세 후반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80, 70, 80세가 다 되신 분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늙어서 죽으신 게 아닌가, 95세 늙어서 죽으신 게 아닌가. 그분들은 아픈 가운데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에게 천국의 믿음이 있으니 다시는 아픔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비되었거나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제 이 때를 분별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얘들아 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엄마는 나를 왜 낳았어? 불평하며 삽니다. 당신 만나서 그래. 너 낳아서 엄마는 불행해졌어. 12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솔로몬은 경험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면서 경험하고 돌아보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기뻐하는 게 뭡니까? 누가 기뻐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기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고 여보 감사해요. 당신 감사해요. 그걸 선을 행하며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선을 행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인생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것, 어떤 분들은 나는 왜 맨날 일만 해야 되는가? 그것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목사님들과 들로 산으로 걷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데는 높은 산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 70세, 80세 된 노인이 올라오셨어요. 이렇게 높은 산에 어떻게 오셨냐고. 글쎄요, 시간이 안 가요. 하루를 보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 가면 오늘 하루가 다 가잖아요.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함으로 살게 하는 것이 낙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거기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왜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분별하며 사는 지혜인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나는 이거 원하지 않아 해도 덜 할 수도 없고,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더 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은 뜻하신 바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조작하려고 하는데 조작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울왕은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가 시간 조작하고 자기가 전쟁의 승리를 조작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좀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의 마음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말씀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 있을 것이고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을 반복해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때를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 항상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 최고로 감사하십시오. 최고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불평하며 사시 마십시오. 불평하는 만큼 시간은 허비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다 뜻이 있겠지 하고 믿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최고의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가 옵니다. 인생의 끝이 옵니다. 그때가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내 삶의 날을 계수할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다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시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시고 영혼을 사모하며 사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